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풀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출애굽 2세대들이 원망하여서 불뱀에 물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길이 매우 험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에돔 국경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20장에 보게 되면 그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보내서 우리 좀 들여보내주라. 그랬더니 에돔이 절대로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에돔 국경을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해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게 한 16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와서 홍해의 아카바만에 돌출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다시 올라가는데 이 길이 매우 험합니다. 도적도 있고 뭐 강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배경이 불뱀에 물린 사건이잖아요. 이 독사거든요. 어떤 독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독사가 많은 지역이에요.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내신 것인데,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고 험한 길이에요. 이 길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론보다 먼저 미리암은 죽죠. 미리암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죠. 그게 20장 1절 말씀입니다. 미리암 죽고 아론도 죽었어요. 길도 험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가 홀로 남아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던 도중에 또 길이 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뭐 이제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아랍 왕이 가서 뭐 아분하고,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쩔쩔매고 돌아가고 살벌한 길로 돌아다니고 독사한테 물릴 뻔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광야를 이끌어내서 우리 죽이라고 그러는 것인가, 고생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하죠.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저 하나님이 너희들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봐주셨는데 어떤 작정을 하시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독사들, 이제 불뱀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내보내버리십니다. 7절에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 보고 모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뉘우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 그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구리를 가지고 놋뱀을 만드는 거죠. 불뱀 모양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대 위에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 쳐다본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선에 들어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쳐다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는 마음으로 쳐다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쳐다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말씀의 포인트를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또 보내신 다음에 또 놋뱀을 쳐다보도록 하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것인데, 놋뱀을 쳐다본 세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황이나 대세에 끌려간 그룹인데요. 이런 교훈이에요. 아무리 단순한 믿음일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단순해도 그게 자원하는 것이 아니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대세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불뱀에 물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그 주변에 옆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도 원망했으니까 이제 물렸잖아요. 물려서 이제 자기도 죽어가는 거예요. 막 경련 일으키고 죽어가니까 막 타들어가니까 자기도 이제 나도 아하 저렇게 죽는구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상황에 이끌리고 대세에 이끌려가지고 괜히 옆에서 같이 아 하면 같이 아 했다가 괜히 같이 원망했다가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쳐다보라고. 그럼 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세에 끌려가던 사람이 귀가 얇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였지.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라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같이 원망하다가 죽을 때 되면 같이 이제 죽는가 그랬다가 쳐다보는 거 또 쳐다보는 거야. 그것도 나았어요. 아 이렇게 낳는 거구나.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각성이 없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원망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게 맞네. 그렇죠? 교회 돌아가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렇네. 그렇단 말이지. 그런 걸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같이 원망하는 거야. 그렇죠? 뱀에 물리니까 이거 뭐지 당황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하죠. 소수지만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언변의 은사가 있고 매우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좀 부정적인 말들이나 또 그런 이제 육체의 소욕에 자꾸 이끄는 말들 있잖아요.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소리 내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사회에서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소수가 침투에 들어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게 대세다 하고 끌려가 버리잖아요. 아하 그랬구나 교회가. 그러고는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교회 나오고 아멘하고 다 같이 직분 줄 때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결국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없죠.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세가 목사들 많이 세우니까 설교하니까 설교하는 거죠. 대세에 이끌려가니까 기도 없이 묵상 없이 두려움 없이 성령을 의지함 없이 그냥 서도 되니까 대세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믿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고 선포되는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힘써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들이 그나마 모세라는 지도자와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원망이 없었어요. 근데 좀 멀어져요. 백성의 진영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그런 메시지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목숨 걸고 말씀 들으십시오. 휴대폰 끊어오시고요. 설교 들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요.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지 마시고 주보 보지 마시고 카톡 보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클라이막스가 언제인지 아세요? 설교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예배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여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성령께서 다 부셔주시는 거예요. 다 부셔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씨가 자라서 생명력 있게 100배 혹은 60배, 30배 무한대로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미간에 붙여져야 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대세에 흔들립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그 어르신들이 그 대구에 유명한 어떤 권사님이 계셨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뭐 귀신 잘 쫓아보낸다고 그런 분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갔었죠.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라 하신지 아세요?
이거 분별하기 쉬우면은 분별하여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 중에는 그 권사님한테 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사님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 권사님의 신앙 자체가 그런 신앙 자체가 바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이 교회의 일원으로서는 생활하지 않고 예를 들어 혼자서 기도원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집회하겠다. 그죠? 막 귀신 쫓아보낸다. 안수하겠다. 그런 100% 가짜입니다. 목회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기도원 열어서 집회하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불러서 가만히 네가 알아서 생활하여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동시에. 교회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 우찌무라 간주나 김교신 같은 사람들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건 다원주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았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혼자서 예언하고 집회한다고 활동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죠. 은사를 가지고 성경 꿰뚫고 있어요. 성경 구절 줄줄 외우죠. 그러나 그것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도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옥으로는 끌고 갈 수 없을지언정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영적인 불구로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미숙한 신앙으로 이 땅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기도해줘서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나았다 하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탄은 여기까지 용인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평생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차여차하면은 교회라는 개념 없죠.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 없어요. 여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거기 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또 귀신 쫓아보내달라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이 연기 잘해요.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귀신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내가 떠나가는 척 할게. 우리 연기하자. 각본을 짠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으아 떠나가요. 따라한 척하고는 내가 연기 좋았냐 그러면서 바보가 쏘갔어. 바보가 쏘갔어. 신앙이 이게 다인 줄 알아. 랄랄랄라 그러고 지가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방언하고 있어. 그리고는 또 붙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이번에 도망가는 척 할게. 군대 마귀가 도망가는 것처럼 입에 거품 마귀집 나오도록 만들게. 옆에 휴지 준비하라 그래라. 벅벅벅벅. 귀신 재밌다. 재밌다. 기도에서 귀신 쫓아보낸다고요? 예수님이 기도에서 귀신 쫓아보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 누가 기도에서 쫓아보낸다. 거짓말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에서 말랄랄라 도망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병 고침 받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시원함을 얻죠. 이제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신앙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맨날 기적 주십시오. 공리주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여기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유 집회, 방언 집회, 안수 집회, 안수 받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어 들어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성직자에게 안수하지 누가 안수합니까? 안 그래요? 목사 되시려고요? 장립 집사님 되시려고, 장로님 되시려고요? 성직자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회가 있는 곳에 귀가 가장 솔깃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성교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나오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 예수님 노릇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교회의 머리 노릇하는 곳이 어디냐? 거룩한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강단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 거룩한 강단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임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할 때 공동회의도 하고 3분의 2 투표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직분자를 중직자를 세울 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들은 또 많은 부분 임명을 해요. 임명할 때 그냥 종이 쪼가리 붙여놓고 이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임명해서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불러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명에는 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집사 넣네, 교사 넣네, 성숙한 신앙에는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났어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나에게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도 아니고 구원을 원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것으로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하셔서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믿음에서 인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았는 것처럼 너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부르셨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르셔서 임명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직분이나 사명이나 교회 생활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철저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임명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구나. 그렇게 하고 겸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고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들하고의 싸움이. 이스라엘 진영에 그 사람들이 진을 옮기지 않았어요.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룩한 교회에 모본은 있습니다. 여기 가도 교회고 저기 가도 교회죠. 그런데 지파를 자기가 정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지파는 주어지는 거예요. 진영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그 지파와 그 경계와 진에서 부르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이걸. 그냥 목사가 교회에 남겨두려고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켰는가?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에 불러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으니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순종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젠더를 얘기하고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게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순종을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젊은이지만 순종 정말 싫습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옆에서 이제 지금 2세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 그들의 부모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무럽다고 원망하니까 같이 나 목말라. 나도 목말라. 광야에 꺼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 그렇지. 듣고 보니 그렇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나도 고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정확히 오늘 배경까지 37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그 1세대들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도 보았어요. 율법도 받았어요.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돌다 죽었어요. 예배 잘 들었어요. 직분 잘 감당했어요. 교회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것으로 뱅글뱅글 돌다가 확신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 있겠죠. 많이 구원 받았겠죠.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심을 하면서.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됐어. 더 이상 충성 안 하고 순종 안 해도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속에는 그런 밋밋하고 뜨뜻미지근한 마음 없습니다.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잘하면서도 더 회개하고 충성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께서 일어 세우시길 바랍니다. 매일 만나보고 구름기둥 보고 따라가면서도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경험은 체험되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한 채 울다가 또 웃다가 돌다가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들이 이 지상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룹입니다. 고집이에요. 무조건 힘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힘으로 버티면 쓰러진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답답해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믿는 마음이 없어도 되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고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쉬운 일이잖아요. 세상은 그걸 싫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시시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콧방에 낍니다. 순종하십시오. 구시대 유물로 얘기입니다.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왜 기도하라 하겠어요? 예수님 쳐다보라는 거잖아요. 왜 예배드리라 하겠어요?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영광 보고 치유함 받고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고 쳐다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예배자에 나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도요, 그 피지컬이라 그래요. 신체 조건, 타고난 신체 조건. 그것만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선수 생명이 짧아요. 자기 운동신경과 체격 믿고 운동하기 때문에. 근데 오래가는 선수가 뭔지 아세요? 배우는 선수예요. 테크닉을 익히는 선수예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선수예요. 그런 사람이 부상 없이 끝까지 갑니다. 자기 피지컬 믿고 힘만 믿고 앞섰다가는 단번에 쓰러집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딱 버티고 있던 힘을 빼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 하나님 왜 날 구원했습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원망하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도 있고 2세대 가운데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 20세가 되기 이전에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 더 많아요. 광야에서 출생했다면 광야가 지금 40년, 지금 37년째니까 적어도 37 정도 되는 나이예요. 40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니까 20세 이상 40세 미만이 되는 인원들이 이 출애굽 2세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생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20세, 40세가 이제 뭐 넘어가고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렴풋이나마 자기들이 뭐 이제 소년 시절을 애굽에서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도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이게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막 이렇게 미화시키면서 원망하잖아요. 아, 뭐 애굽에는 수박도 있고 뭐 고기 까마귀 때 고기도 많이 먹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낚시도 해가지고 생선도 회 떠먹고 그랬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도 안 줘. 이게 하나님 인도냐?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제가 2주 전에 일시에게 말하면서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술도 하지 마라 그러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술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고. 술도 먹지 말래. 담배 피지 말래. 나이트 가지 말래. 뭐 하라는 거예요, 뭘? 그랬을 때, 저 군에 있을 때도 그러대요. 도원아, 너는 내가 제대해도 너 만날 수가 없다. 너 만나서 뭐 하고 노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술도 안 마셔. 뭐 하고 노냐? 재미없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재미없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수박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맥주도 있고, 18년산도 있고. 아, 땡기는데 먹을 수도 없고, 교회 직분 잘릴 것 같고, 아, 열받아. 집에 가도 재미없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서 내가 화풀이 하고 있어. 뭐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는요, 수박이 뭔지 몰라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선이 회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대고 만나부터 먹고, 밤 되면 메추라기 먹고, 또 눈 뜨면 만나요. 만나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회가 뭔지 몰라요. 장어가 뭔지 모른다고요. 물고기 잡아본 적도 없죠. 근데 문제는 어렸을 적부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던 불평과 애굽 생활의 그 무용담들을 듣고 자라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근육이 길러졌고 따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불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이 1세대 때 끝나지 않고 2세대에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요. 하찮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애게게게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 뭐 만나가 뜻이 그거잖아요. 이름이 이것은 무엇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말이에요. 그 촉촉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빵, 쿠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마카롱 이런 거예요. 마카롱. 마카롱 아시죠? 마카롱.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카롱이 쫙 색깔별로 집어 뭐 하얗겠죠, 그죠? 마카롱. 이게 마카롱 만나다 마카롱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메추라기도 주시고 매일매일 주셨잖아요. 이 은혜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 먹고 살잖아요. 사는 것 자체 은혜잖아요. 우리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늘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늘 고백하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교회에 직분 맡겨서 죽이려고 한다. 목사시켜서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어요.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싹 잊어버립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하찮은 거 내려줬다고? 원망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버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떼쓰고 앙탈 부리면 될 것이다. 통할 것이다. 아니면 성질 부리면 될 것이다.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교회 옮길래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힘으로 버티는 사람 특징이에요. 나 시험 들어서 못 가요.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은혜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걸. 이게 이제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말의 뜻은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넘버스, 그죠? 그리고 라틴어로 누메리, 70역에서는 아리스모이, 숫자를 세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전체 기록을 볼 때 이 핵심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에요. 2번 정도 셌거든요. 2번. 첫 번째는 민수기 1장부터 4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2장에 나오죠. 처음 계수한 숫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정, 남자들 이제 계산한 숫자인데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그 출애굽 1세대의 숫자란 말이죠. 그리고 근데 이 숫자에는요. 레위 사람들 다 뺐어요. 레위 사람 어린아이들 뭐 다 뺀 거죠.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2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60만 3,550명. 그리고 이 레위 자손도 뒤에 가면 민수기 뭐 26장쯤 가보게 되면 레위 자손도 이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되었을 때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었어요. 2만 3천 명 정도로 보존이 되었고. 그리고 1세대가 60만 3,550명이 다 죽고 민수기 26장에 가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2세대를 계수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그들을 계수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60만 대군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대로 보존하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대로 그 상태에 1세대의 60만 대군의 그 상태, 영적인 신앙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은 종족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전대의 신앙이 후대의 신앙 그대로 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발전되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1세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 고집부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40년 그 선고를 받죠. 형을. 지금부터 4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이죠. 무기징역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37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광야 생활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이 광야 40년 의미는 그건 거예요. 1세대 다 죽인다 하나님이. 그리고 세대 교체시킨다. 2세대들은 1세대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로 만들어갈 몸 상태를 내가 만들어가겠다. 그게 광야 40년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1세대와 똑같이 지금 2세대들도요. 고집 부리면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물도 없고 하나님 먼저 물 안 줬어요? 광야 쪽에서 물 주셨잖아요. 물 주셨잖아요. 광야가 아니라 바위 쪽에서 물 주셨잖아요. 먹을 거 다 주셨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안 주셨지만 필요한 거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것으로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지 말고 내가 공급하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아라 이 말인 겁니다.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너희들이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 기뻐하면서도 그 슬픔을 능히 간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 같으나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우는 자 같으나 웃는다. 울 일이 많아요. 슬퍼할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안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 초월한 기쁨,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이 그 속에 생수처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아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지금
애끓고 속상한 일 많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춤출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기쁨으로 충분히 그 슬픔, 아픔들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히 이렇게 고집 부리는 자들에게도 장대 바라봐라 주의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끝까지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뭐 이러냐 독사 줘서 죽인다 그랬다가 뭐 내가 틀린 말했냐 말은 바른 말했지. 근데 원망이라 그러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뭐 노뱀 보면서 뭐 보면 쳐다보면 살리라 장난하냐고 하나님.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그러다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죽을 판인데 쳐다보자 쳐다봤어요. 살았어요. 나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쳐다보아서 나았어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억지로 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 골치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고집 세지 않습니까? 저도 한 고집 합니다. 김해김과 경파 촌수는 김준호 목사님 밑으로 가던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본인이 맞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모르겠어요. 왜 저런 목적으로 얘기하는지. 그죠? 얼마나 고집 세다고요. 왕족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하나 못 들어줍니까? 여러분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힘으로 버티지 않아요. 그래도 사명길을 가야지. 저희 어머니 그럽니다. 훈아 니는 설교하다가 어마이 죽었다 소리 들어도 니는 흔들리지 말고 설교해야 된대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슬픔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초월하고 기뻐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빠른 각성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범죄했구나. 내가 같이 원망했다. 잠시.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은 말리지도 못했다. 그 원망하는 자 옆에 같이 있다가 내가 불법에 물려 죽게 되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도 그런 자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했겠죠. 살려주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불뱀에 물린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런 것이지 나는 육체의 소욕에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노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노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길을 예비해 주셨군요.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쳐다봅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쳐다봅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시편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개를 보면 인문학을 배울 수 있어요. 개에게 밥 줘보셨잖아요. 이렇게 거의 이제 갱죽처럼 해가 주잖아요. 주면은 개가 그걸 얼마나 잘 먹습니까? 먹고는 그 바닥까지 막 핥아 먹잖아요. 되게 먹고 싶어요. 그거 보면.
뺏어 먹고 싶어요.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철판 그 볶음밥 먹었거든요. 그 바닥을 긁어 먹었다고요. 그 얼마나 맛있어요. 누르부터 있는 거. 바닥을 긁어 먹는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바닥에서 벅벅 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다 내게 하시는 말씀. 핥아 먹어도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송이꿀처럼 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계획에서 배워야 됩니다. 쳐다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믿음 없이 쳐다본 자들도 다 살도록 해주셨죠. 그러나 똑같이 쳐다보고 똑같이 살아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다본 사람과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또는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쳐다본 사람과는 그 신앙의 차원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잠깐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주님을 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하는 근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일찍 죽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이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막 소고치고 나와서 얼마나 노래 부릅니까? 주님 찬양하고 언변도 좋죠. 그러다가 모세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동생 모세가 불륜 저질렀다고 가는 데마다 또 원망하고 소문 퍼뜨리고 문둥병 앓고 쫓겨나고 수치당하고 또 들어와도 잘 못 깨달아요. 미리암. 잠깐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순종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거는 순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감정이 식었을 때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책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감사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 신앙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가 또 감사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나음을 얻었죠. 원래 건강했던 몸 상태로 되돌아왔어요. 그게 다예요. 갑자기 어떤 지혜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불 같은 장풍 쏠 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원래 건강했던 몸 상태로 돌아왔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갈라집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큰 변화는 없지만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살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고집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순종하면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단순히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시키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문턱이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기에 감사만 하지 말고 감격에 취해만 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문턱까지 오게 하셨는가? 왜 우리 교회에 건축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원 마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 마일, 그러니까 엑스트라. 보통의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보통의 사람들, 보편의 사람들보다 원 마일,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할 때 감사하고, 모두가 불평할 때 불평하고, 그런 존재 되지 말고, 모두가 그냥 감사만 할 때, 모두가 그냥 불평만 할 때, 더욱 감사함으로 발을 내디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 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어느 주일에 한 청년이 목양실에 들어와서 헌금 봉투를 맡기며 주저하던 끝에
목사님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만에 드리는 감사헌금입니다. 10년 만에 감사.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신이 났어요. 그래서 탄성질을 와 하고는 그 형제 얼굴을 물끄머니 쳐다봤습니다. 그 형제가 또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내가 계속 감사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고집을 부렸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출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적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날 위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을 빼십시다. 꼿꼿한 목을 좀 주물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피 안 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감사를 넘어 어디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과 함께 또 부르신 이 몸된 교회와 함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억만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맴돌다가 쓰러져 죽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저기 목표를 향하여 새 성전 건축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준비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서 준비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